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정말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배반한 제자들에게 뭐가 좋다고 또다시 만나자고. 여러분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배신하고 욕보이고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기가 싫다. 그런 것이 인간인데,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자기를 다 버릴 것 알고 있으면서도, 정말 자기를 그렇게 비참하게 버릴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우리 다시 또 만나자. 정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할까?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 무너졌던 그 마음, 거기에다가 또다시 생명의 빛을 던져주는 주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주님은 이렇게 인간이 너무나 나약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배신하고 배반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한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이 가졌던 주님을 배반했던 그 마음과 다시 상반되게 다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던 그 마음을 약간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언제 주님을 배반했는가? 그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주님을 배반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의 고통을 함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인간은 언제나 가만 보면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에 우리가 함께 져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에 피해버리고 내가 고통당할 때에 예수님이 안 져주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주 간사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고한 밤을 맞이할 때에 인간이 옆에 곁에 있어주지 못하고, 예수님이 피땀 흘려 기도할 그때에 잠자고 또 잠자고 3번 깨워도 또 잠자는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밤일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거든요. 밤이 맞도록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거든요. 인간이 고통당할 때에 찾아오십니다. 고독할 때에 찾아오셨고, 쓰라리고 아파할 때에 찾아오시고, 어둠과 그리고 지륵같이 아픔이 다가올 그때에 예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십니다. 풍랑과 함께 씨름하고 노를 저어도 앞으로 가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문제가 맞바람을 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내 가슴팍을 찾아올 때에, 바람을 칠 때에 그때 예수님은 찾아오시거든요.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은 어떤가?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그때에 떠나가더라 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힘에 겨워하고 사투를 벌이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던 그날 밤 여전히 인간은 무관심해버리고 편안히 잠들어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고통의 시간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눈앞에 두고 인류를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그 안타까운 아픔이 지금 말세기의 주님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 오고 계시다. 속도만 조절하고 있지만 주님이 속도를 조절하고, 그래서 어쩌면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픔의 시간, 찢어질 듯한 아픔의 시간,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지만 인류의 심판의 그러한 아픔, 그러한 고통, 그것은 엄청난 고통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새벽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이 지금 오실 때에 참 고통, 발걸음이 무겁겠다. 그때 누군가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기뻐할까.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한번 되어 보십시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에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할 텐데 오늘 여기에 그런 고통의 시간에 지금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더 고통스럽죠. 자식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듣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거든요. 그 앞에서 막 속일 때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을 것입니다. 더 아프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알고 있으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갈릴리 다시 보자. 너희들은 내가 고통당할 때에 다 떠나갈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이 떨어질 때도 떠나갈 것을 다 알고 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곧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나 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 그래서 그분이 좋은 것이고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밤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 신앙의 밤이 되면 인간은 떠나가려고 하니까. 주님은 인간의 밤에 찾아오시지만 내 신앙의 밤이 되시는 안 됩니다. 이 밤은 주님을 자꾸 버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그날도 밤이었습니다. 밤이었어요. 횃불을 밝히고 그 늦은 밤중에 예수님을 신문하던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밤입니다. 내 영혼의 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작정하고 예수님을 떠난 그때도 언제냐?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니까 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밤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속성은 신앙의 밤은 자꾸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밤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이러다가 내 신앙의 밤을 맞이 내 영혼의 밤이 아닌가? 지금 내 영혼의 밤이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밤을 맞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버리게 돼 있거든요. 인간은 자꾸 이 밤이 되면 딴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이 밤에 떠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깨어라. 언제기 때문에 깨어라고 합니까? 밤이기 때문에 깨어라는 거죠. 밤이 요즘 낮잠 자는 것도 경우도 있겠지만 어제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초저녁에 밥을 먹고 소파에 잠들었는데 아이고 깨니까 새벽 1시더라고요. 제 안에 그냥 다르고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새벽 1시부터 잠이 안 와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참 많이 가졌습니다만 낮에도 잠잘 수 있고 밤에도 잠잘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밤이 영혼의 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영혼의 밤 되기 때문에 깨어라는 겁니다. 영혼의 밤. 근데 이렇게 보면 영혼의 밤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우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깨우지 않는 분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시대에 영혼의 밤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깨어야 되고 성도가 깨어야 되는데 깨우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은 땀방울 핏방울처럼 흘리고 계시는데 주님은 지금 아파하는 고통의 처절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내 영혼의 밤까지 거기에 곁들였어. 그것들 알아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밤을 맞이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에 언제나 영혼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러다가 안 되는데 하고 자기 무릎팍을 치고 또 자기 뒤통수를 치고 둥둥 내가 왜 이러지 하고 무릎팍을 탁 치고 내가 일어나야지. 그런 시간을 늘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주님은 눈물겹도록 이런 인간의 모습을 다 보면서 제자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 다시 가서 기다릴게. 다시 기다릴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게.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부활한 모습으로 삐까번쩍하게 내가 부활했다 이놈들아. 나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나를 창으로 찔렀던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기 좋게 거꾸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갈릴리에서.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나 위로가 되었어요. 상한 심령, 소외된 계층들, 그리고 때로는 무식한 사람들, 하루하루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실망하여서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에 절망하여서 스승도 배반했지요. 그리고 또 절망하여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던 제자들, 바로 제자들 때문에, 그 언젠가 약속했던 제자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주님을 아프게 하고 배신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 약속한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뻔히 배신할 걸 알고 있음에도 내가 다시 너 갈릴리를 기다릴게. 그래서 실제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가지고 뭘 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생선을 구워서 아침밥을 준비하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 생선을 직접 손수 구워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러한 생선을 구워서 밥을 준비해서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밥 먹으라고 그렇게 들고 왔던, 이게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언제나 실망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배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한 번 약속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날 수,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정신이 제대로 돌아옵니다. 이런 사랑 못 봤거든요. 그런 사랑 봤습니까, 여러분? 배신하고 그런데 나타나셔가지고 조반을 지어서 생선을 구워서 준비하여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로 나타났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거꾸로 져줬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않습니까? 모든 의심을 하면서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내가 주님을 알고 믿겠습니다. 그 도마 인도로 가가지고 끓는 가마솥에 거기 들어가서 거기에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제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만 제외하고 전부가 다 순교자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분의 사랑이 확실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오늘 그 사랑 주님이 먼저 가셨어. 먼저 지휘관을 잃고 마음의 절망감으로 있는 그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오늘도 주님, 내가 가는 길, 내 앞길 아십니까? 걸어가고자 하면 가시밭길 뿐이고 낭떠러지에 늘 걸려있는 느낌밖에 없고 비탈길을 걸어가는 허우적거리는 내 인생 같고 지쳐서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너무나 무거워가지고 그 걸음조차도 걸어가기 힘듭니다. 그럴 때 말씀하셔요, 주님이.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오너라. 이런 먼저 가 있어서 오너라 그러면은요, 벌떡 힘이 납니다. 눈에 생기가 돋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두 팔 벌려서 오시라고 약속하시고 말씀에 조반을 지어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그 영혼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 사랑을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탁 새기십시다. 인생의 어떤 고통, 어떤 염려, 번민 이런 거 다 있어도 다시 보자. 기다리시겠다. 어디에서?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언제나 기다리겠다. 그 길은 뭡니까? 먼저 알기 때문에 기다리죠. 알기 때문에. 내 길을 먼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알고 계시는 그분이, 기다리시는 그분이, 두 팔 벌려서 맞이할 그분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